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심을 본받아서 그분의 가르치심대로 우리가 그분의 행하심을 본받아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우리 일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세계 문학사에서요,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첫 소절이 뭔지 아십니까? 첫 구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양 수준을 높여드립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단테의 신곡입니다. 단테의 신곡이 첫 부분이,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인생 절반쯤 지난 고비에서 나는 인생의 길을, 올바른 길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숲길에 홀로 서 있습니다. 이렇게 단테의 신곡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그 어두운 숲길을 지나서 어디로 갈까요? 지옥문으로 들어갑니다. 단테의 신곡이요, 보시면 그 지옥편이 첫 번째 부분인데 어마어마한, 정말 끔찍한 지옥이 어떤지를, 실상을 가장 잘 묘사해 놓은 것이 단테의 신곡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헤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이것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길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옥행을 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계시고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계시고 어디로 가고 계신지, 주님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계신지,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분의 행하심이 무엇인지, 그분의 가르치는 손가락이 무엇인지, 그분의 가르치심이 무엇인지를 잘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어디 고문서를 읽다가요, 8세기, 9세기 당나라, 중국 당나라 시기에 가도라는 시인이 지은 한시예요. 네, 여러분들 저도 오래간만에 한시. 네. 방도자 블루라는 시를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스승을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하다. 도자는 돌을 닦는 사람, 스승이라는 뜻이죠.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블루, 만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시를 읽어드릴게요. 짧은 시입니다. 송화문동자, 송화, 소나무 아래에서 문 물었습니다. 동자, 어린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언사체약거, 대답하기를 스승님은 약초를 캐시러 가셨습니다. 제차 산중, 아마 제 계실 겁니다. 차산, 이 산 중에 계실 겁니다. 운심 불지처, 하지만 운심, 구름이 깊어서, 불지 모릅니다. 처, 어디에 계신지를 모릅니다. 제가 이 시를 읽고요, 그 시가 저에게 이렇게 해석되었어요. 구름이 짙기는 하지만, 우리가 가는 인생 길 위에 놓여져 있는 구름이 짙어서 어둡지만, 구름이 짙어서 잘 안 보이지만, 우리의 스승님이신 예수님은 그 어두운 산중, 구름 낀 산중 어딘가에 계십니다. 짙은 구름 속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우리의 참된 스승 되신 예수님이 구름이 깊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부재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한테는 기가 막힌 시였어요. 때로 우리 인생에 구름이 확 끼운 것 같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깜깜해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구름이 깊어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스승이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깊은 구름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서 그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그분의 행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주님처럼 우리의 삶이 점점 온전한 삶이 되어갈 것입니다. 주님의 삶처럼 진실로 진하고 깊은 인생으로 삶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바위처럼 단단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신현림 시인의 시집이에요. 지루한 세상에 불타는 구두를 던져라. 제목이 재밌죠? 이 시집에 깊고 진하게 살고 싶다라는 시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깊고 진하게 살고 싶다. 무엇이 되려고? 바위처럼 되려고. 무엇에든 쉽게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는 바위. 해와 달, 별을 감싸 안는 하늘을 사모하고 젖은 제 몸만 말리는 일상이 되지 않게 지친 자를 만나면 섬이 되어주고 마음의 눈은 해안이 되고 괴로울 때라도 희망을 엿듣고 지진으로 구겨진 도시를 볼 때처럼 무섭게 가슴이 타고 언젠가 차가운 빗물이 되더라도 바위처럼 단단히 살아내려고. 우리가 주님의 가르치심을 본받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가르치심을 본받아서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 살면 우리의 인생이 더 깊고 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위처럼 단단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주님의 행하심을 본받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여러 번 제가 소개시켜드렸죠. 독일의 순교자 본헤퍼,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분의 일생을 그린 전기입니다. 저 책에요, 나치 수용소 감옥에 본헤퍼 목사님과 동료 죄수로 살았던 영국군 장교 페인 패스트라는 분의 그 증언이 나와요. 생생한 증언이 나와요. 같은 감옥에서 본헤퍼 목사님과 함께 감옥살이 한 분이에요. 그분이 본헤퍼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더없이 겸손하고 친절했습니다. 그분에게서는 늘 행복한 기운이 피어올랐고 생활 속의 작은 일에도 늘 기뻐하셨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분처럼 주님을 실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사람은 저의 평생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숨겨나갈지 모르는 나치의 수용소에 살지만 본헤퍼 목사님 어떤 분보다 겸손하고 친절한 분이었고 늘 삶 속에 복이 떠나지, 행복이 떠나지 않았고 그분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늘 기뻐하는 삶을, 감사하는 삶을, 함께 동료가 됐던 그 옆에 있던 죄수들에게 늘 위로가 되었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깊고 진한 삶이죠. 참으로 바위처럼 단단한 삶이죠. 또한 이 책에는 목사님의 마지막을 보았던, 순교하는 그 마지막 장면을 보았던 수용소 담당 의사분의 증언도 나옵니다. 그분이 이렇게 증언했어요. 본헤퍼 목사님은 짧은 마지막 기도를 드린 후 담대하고 용감하고 침착하게 교수대 계단 위로 뚜벅뚜벅 걸어 올라갔습니다. 나는 5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보았지만 주님의 가르치심을 죽음의 문 앞 문턱에까지 이토록 철저히 따르며 살다가 주님의 뜻에 이토록 완전히 복종하며 죽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교수대의 형량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마지막 모습까지도 그것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에게 바로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주님을 본받아 살았던 목사님의 마지막 이 교수형 당하는 그 장면까지 생생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순교의 길을 갈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주님의 행위를 본받아 그분의 제자로 깊고 진한 삶, 바위와 같이 단단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한 두 가지 단단한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그중 하나를 오늘 말씀드리고 나머지 하나를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것은 주님의 선택하심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것은 성령으로 명령하심입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에 다 나오죠. 주님의 선택하심, 첫 번째 주님의 선택하심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분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셨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행위를 본받아 살 수 있는 그분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12사람을 그분의 제자로 주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특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평범한 사람들, 어부들, 심지어는 세리, 그 당시에 매국노라고 지탄을 받던 세리도 제자로 삼았어요. 거기다가 열혈당원, 막 폭력적으로 민중봉기하는 그런 사람도 제자였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론유다도 제자였어요. 이런 사람들을 그냥 속된 말로 하면 어중이 떠중이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누구의 뜻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뜻으로 번역된 헬라가 셀레마인데 셀로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간절히 바라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뭐예요? 주님의 강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간절한 바람과 간절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선택하심이에요. 그냥 대충 아무나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복권 집듯이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저도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뭔 소망일까요? 우리 교회에 적합한 부목사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셀로 하고 있어요, 셀로. 한 분을 못 모시고 있어요.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요, 저한테는 특별히 저와 함께 동력할 우리 교회에 적합한 그런 부목사님을 선택할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신뢰하고 저와 함께 동역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아가잖아요. 선택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뭔가를 선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장 쉬운 선택 뭘까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이 쉬운 것도 쉽지 않다고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뭐요? 짬짜면이 나왔어요. 짬짜면이 나오면 해결됐을까요? 안 됐어요. 이제는 선택지가 3개로 들었어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짬짜면을 먹을까? 여러분, 선택의 고통이, 이게 선택의 고통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뭐 옷 하나 사러 가면 어떻게 해요? 옷 하나 사러 가러 뭐 옷점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특히 여성분들은 뭐 힘들어요. 선택하는 게 힘들다고요. 몇 시간을 고르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나머지 것들을 뭐요?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옷 상점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옷 하나 선택하면 뭐예요? 그 상점에 있는 나머지 9,990개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나머지 모든 옵션을 다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선택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신뢰하고 믿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게 맞습니까?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히 원하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간절히 원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뭡니까? 왜 선택하셨습니까? 본문 2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택하신데 누구를 택했어요? 사도들이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사명을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제 아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사도들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어떤 사명이에요?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주님의 행하심을 본받아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본받는 삶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우리를 신뢰하셔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별로 별 볼 일 없지만 우리를 믿으셔서, 신뢰하셔서, 셀로 간절히 소망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품고 주님의 메시지를 품고 주님의 행하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가요 개인적으로 개개인이 다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고 사명자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교회로 번역된 헬라가 뭐죠? 다 아시죠? 에클레시아, 이것도 뭐예요? 밖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주셨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런데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원래 교회 용어가 아니에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이 예수님이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시기 전에, 누가가 이 말씀을 쓰시기 전에 1000년 전에, 1000년 전에 그리스 사람들이 쓰던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시민들의 모임, 민회 혹은 공의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 도시국가잖아요. 도시국가에 시민들이 모여서 민회를, 에클레시아를 이뤄서 거기서 중요한 의견을 결정하고
그리고 도시를 관할하기 위해서 모인 시민들의 대표자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에클레시아라고 말했을 때 믿지 않는 그 로마 사람들은 저 에클레시아는 뭐야 저거? 그것도 뭐야?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는 뭐 하는 곳이야?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뭔지도 몰랐던 저 로마 제국의 변방에서 시작된 그 에클레시아, 그 하나님의 교회, 로마 제국의 최변방에서 시작된 그 에클레시아, 그 교회가 얼마 지나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제국을 세우는 교회가 됐잖아요. 로마 제국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요, 로마 제국을 바꾸어 놓았잖아요.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왜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품고 주님의 행하신 대로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이었던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뭐야 저게? 그 에클레시아가 로마 세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잖아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종교 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탁 교수의 책입니다.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 최대의 종교가 되었는가? 아시죠? 지금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30억이 넘어요. 세계 최대의 종교예요. 어떻게 세계 최대의 종교가 되었는가? 이걸 추적하고 있어요. 특히 저자는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그 부흥을 가리켰어요. 성령을 가리켜서 세계 종교사의 유례가 없는 종교학적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콘스탄틴 황제의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의 승리를 가져온 원인이 아니라 기독교가 급속도로 성장해서 로마 제국 전체에 깊은 영향력을 끼치는 주요 세력으로 부상한 현실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 줬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부흥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이미 그 전에 너무너무 부흥해서 로마 사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인정해 준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초대교회가 부흥했어요. 그 부흥의 원인이 뭡니까? 다음 화면입니다. 저자의 또 다른 책이에요. 기독교의 발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는가? 그 원인을 추적하는 거예요.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기독교의 부흥에 관한 모든 질문은 하나로 수렴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로마 제국의 변방에서 시작된 미약하고 이름 없는 메시아 운동이 고대 사회의 수많은 이방 종교들을 밀어내고 서구 문명의 지배적 신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는가? 하나의 질문이지만 답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가르치심과 예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쫓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령 로마 제국 전역에 전염병이 창궐해서 로마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갈 때, 심지어 어떤 지역은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본받아서 생명을 걸고 그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그분을 본받아 살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계십니다. 무지무지하게 믿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저도 믿고 계시고요. 여러분도 무지막지하게 믿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우리를 에클레시아로, 주님의 공동체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믿고 계십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믿고 계시고 신뢰하고 계시고,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믿고 신뢰하고 계십니다.
2002년 한번 떠올려보세요. 2002년 6월 22일 날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2002년이 무슨 해죠? 무슨 연도였죠? 무슨 일이 일어났죠? 첫째,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한 날입니다.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날이에요. 두 번째, 우리나라 월드컵이죠. 월드컵 8강전에서 스페인을 승부차기로 이기고 4강전에 진출한 날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억나십니까? 거스 히딩키 감독, 그리고 태극 전사들, 그리고 그 뒤에 붉은 악마들 난리가 났죠. 이 당시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4강이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세웠잖아요. 아마 더 이상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중심에 거스 히딩크 감독이 있었습니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요, 그 대표팀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이었던 이영표 선수 아십니까?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분을 불러서 간증을 했어요. 간증 집회를 했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이영표 선수에게 물었어요. 그 2002년 월드컵 때 그 히딩크 감독이 축구 선진국에 비해서 실력이 많이 떨어지던 그 한국 대표팀을 4강전까지 진출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물었어요. 그때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프로 선수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자신의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 실력 이상의 투혼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최대 장점은 한국 선수들로 하여금 월드컵 경기 내내 후자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11명의 선수들이 경기마다 실력 이상의 투혼으로 온몸을 내던진 것입니다. 선수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수 개개인에 대한 히딩크 감독의 강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경기장에 나선 선수들은 자신들을 굳게 믿고 있는 히딩크 감독을 믿었고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모든 선수가 자기 실력 이상의 투혼을 발휘해서 월드컵 4강 진출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뭐예요? 믿음이에요. 감독의 신뢰와 믿음이 선수들을 움직였던 거예요. 실제로요, 그 당시의 영상을 보시면요, 모든 선수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뛰고 있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부족한 우리를 굳게 믿고 신뢰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한 일개 사람인 감독이 선수들을 믿어주니까 선수들이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뛰었어요.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굳게 신뢰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처럼 살려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는 그 양화진 아시죠? 그 양화진 묘역 맞은편에 보면 절두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절두산이 뭐예요? 목이 달아났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이름 붙여진 이유가 있죠. 그 절두산에서요, 흥선대원군이 천주교인들을 수만 명을, 1만여 명을 다 모을 절단시켜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절두산이 됐어요. 천주교의 제1의 성지죠. 1만 명 이상이 거기서 목이 달아나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 절두산에 있는 순교 교육관입니다. 그 사진 왼쪽 아래편을 보시면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가 보이십니까? 그 입구 위에 글자가 보이십니까?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연약한 점이 많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영주제일교회를 신뢰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2020 선택 2026, 오늘 설교 제목처럼 2026년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신뢰하고 계십니다. 실패하고 자빠져도, 주님의 기대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계십니다. 한갓 감독이 신뢰해도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주님 우리를 신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님의 그 신뢰에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히딩크 감독보다 훨씬 뛰어나신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세상이라는 경기장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삶이라는 경기장에서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의 사도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에클레시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해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고 계십니다. 연약해도 주님은 우리 영주제일교회를 믿고 계십니다. 굳건히 신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신뢰하심에 응답하고 주님의 신뢰하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히딩크 감독의 신뢰에 믿음으로 응답했던 선수들이 월드컵 4강의 기적을 이루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신뢰하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아닙니다. 구름이 가득 덮여있던 것 같은 인생처럼 보여도 주님은 그 가운데 어딘가에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 이웃에서,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써갔던 것처럼 우리도 신사도행전,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을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연약하다고 느끼실 때, 주님을 위해 섬기시다가 연약하다고 느껴지실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행하심을 본받아 살겠다는데 그 아들을 주시니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소망이 없어요. 죄송해요. 우리 교회를 쳐다보고 있으면 별로 소망이 없어요. 죄송해요.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고 계신, 우리를 신뢰하고 계신 그 주님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